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십자가의 감격, 구원의 기쁨 회복하자는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보내셨나요? 네, 십자가의 감격, 구원의 기쁨 회복하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회복했지만 약간 덜 회복돼서 이제 아멘 못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주일 동안에 세상 일이 힘들고 또 세상 일에 바빠서 십자가의 감격도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주님, 내가 십자가의 감격으로 살길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주님께서 이 시간에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27절 말씀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지난주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만 자랑할까요? 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자랑한다라는 건 의지한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신을 자랑했어요. 내가 율법 가진 사람이고 내가 또 바리새인이고 내가 베냐민 집하고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자기의 행위를 자랑했어요. 바리새인들 뿐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기의 행위를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잖아요. 나의 열심으로, 나의 선행으로, 나의 행위로 구원받으니까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는 분도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아주 강하다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탄성하셨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 먹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여러분 맨 처음에 믿어지셨나요? 아유 그런 게 어딨어. 아마 못 믿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내가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믿어져요. 내가 믿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그게 그냥 믿어져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안 믿어지는 게 있는데 조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믿어지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왜 예수님을 믿고 특별히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자, 우리가 십자가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똑같습니다. 여전히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셨던 분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하시지 않았던 분입니다. 10년 전쯤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셨는데 저한테 갑자기 전화를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는 거야. 치바 영광교회 개척했을 때 내가 너무나 잘한다고. 그러시냐고. 내가 개척했을 때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랬다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셨나. 근데 또 거기다 대고 안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그러냐고. 아마 그분이 저희 교회하고 저희 교회 우리 친한 분들도 계셨으니까 아마 그분들 통해서도 뭐 이렇게 교회 하실 수도 있었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뭐 이렇고 됐고 저것도 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부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저한테 이걸 부탁하시려고 내가 치바영광교회 개척했을 때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제 부탁을 하시려고. 그런데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니 그분이 나 이런 거 했습니다. 저런 거 했습니다. 얘기하지 않으셔도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면 도와드리죠.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으니까 물론 저는 기억을 못해요 잘. 그런데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으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냥 말씀하셔도 안 그래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거 도와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성경의 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토색도 안 했고 불의도 행하지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소득의 11조를 다 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요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했어요. 이 바리새인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거 됐으니까 하나님도 당연히 저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내가 원하는 만큼 행위를 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내 의가 되는 것처럼 착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손에 죄가 있는데 우리 손이 죄로 인하여 더러워졌는데 이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다 더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행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바리새인의 문제는 하나님과 자기가 사랑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맺어진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떳떳한 겁니다. 사실은 교만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선을 행하지 못하면 반대예요. 나 같은 것을 무슨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다고 들어주겠어? 나 같은 것이 뭐 하나님 사랑하시겠어?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 자기를 정죄합니다. 결국은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자기를 정죄하든지 결국 둘 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해요. 자, 그런데 세리가요. 똑같이 올라갔는데 세리는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죄인인데.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인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의로운 행실이 없어요. 뭘 하나님 앞에 내세우겠어요? 세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세리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 일주일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았습니다. 네,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내가 일주일 동안에 선한 행실을 행했다고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가요? 천만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보혈 때문입니다. 반대로 일주일 동안에 저는 하나님 너무나 부족해요.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진 것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범죄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나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해 있나 확인해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앞에 말씀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가 때로는 범죄해서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고, 그럼 그 다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외치실까요?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아니하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믿음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그럼 구원받은 지금은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그래 괜찮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던 하나님이 갑자기 구원받은 다음에 사랑의 기준이 바뀌어서 이제부터는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안 그러면 너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든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든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동일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납하셨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십자가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이제 하나님 나 사랑하실 거야 생각합니다. 반대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짓을 행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틀려요. 그런데 신앙생활할 때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 그 말입니다. 뭐예요?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뭐 더했다고 더 사랑하시고 뭐 못했다고 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마치 죄진 아이가 엄마 눈 못 맞추잖아요. 물론 애들 중에 강하고 담대해서 죄 짓고 나서도 엄마 뻔뻔히 바라본 애들도 있겠죠. 네, 그러나 대부분 아이들은 잘못한 것 있으면 엄마 아빠 눈을 잘 못 봐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방으로 도망가는 아이가 있어요. 네, 뻔합니다. 그러면 벌써 죄진 거예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범죄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때가 중요해요. 내가 행여나 범죄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지 못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뭐 나 같은 거 사랑하시겠어? 라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이렇게 또 범죄했지만, 내가 이 시간에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나아갈 때 의로워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힘든 일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죠. 목사님, 벼릇도 낯짝이 있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다가 내가 어려운 일 만났다고, 힘든 일 만났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네,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 안에 뭐예요?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뭔가 잘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좀 부끄러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 같고,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나의 의로움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주신 의로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을 믿을 때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달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15장에 나눈 얘기입니다. 그 유산 가지고 뭐 했어요? 먼 나라로 떠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창기랑 함께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깨닫는 겁니다.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다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네,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자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당연히 아버지가 사랑했겠죠. 자, 그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을 때, 그때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나요? 아니죠. 그때도 하나님은,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있던,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그럼 반대는요, 내가 믿음을 떠나 방황하고, 때로는 내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럼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나 이제 더 이상 너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시나요?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할례자는 뭐예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로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자, 이방인들은 할례도 없어요. 이방인은 율법도 몰라요. 그러나 이방인도 뭐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봐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구원받나요? 교회 조금밖에 안 다닌 사람 구원 못 받나요?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어야 구원받나요? 헌금 많이 드려야 구원받나요? 아니,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 받습니까? 내가 나쁜 일 했으니까, 내가 이런 죄 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를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그 죄를 무마하게 해서 열심히 선을 행한다고 용서받나요? 그렇게 해서 용서받을 죄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사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부흥회를 갔던 어느 교회에서 그 부흥회를 인도했던 목사님이 그 교회 권사님하고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17살에 시집 갔는데 남편이 시집 가자마자 곧장 만주로 징용을 갔어요. 그러니까 임신한 지 어떻게 친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당신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던 어려운 시절인데 친정 식구는 입 하나 줄였다고 좋아했는데 다시 왔는데 그것도 그냥 온 게 아니라 뭐예요?
임신해 갖고 왔으니 얼마나 친정 식구들의 눈총이 따갑겠어요. 아이를 낳고 왔는데 이게 뭐예요? 쌍둥이네요. 아니 세상 이걸 어떻게 해요? 도무지 이대로는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친정 식구들에게 미안해서 면목이 없어서. 그래서 이분이 쌍둥이 한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굶겨 죽였어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에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이에요. 나중에 이분이 예수 믿고 권사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마음 안에는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죄를 어떻게 하나. 자식을 굶어 죽인 이 죄를 내가 엄인가. 이 죄를 어떻게 하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 죄를 속지 않은 마음으로 교회에 힘든 일은 도맡아 다 했어요. 그러나 신앙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한다고 내 죄가 과연 주님이 용서해 주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권사님에게 자식 굶겨 죽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하다면 과연 어떤 행위로 용서받겠어요? 자기 자식을, 물론 상황이 그랬겠죠.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자기 자식을 굶어 죽인 죄를 만약에 우리의 행위로 용서받을 수 있다면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내가 조금이라도 속죄받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내가 수고하자면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하고 상담할 때 목사님이 이 권사님 얘기를 다 듣고 말씀하십니다. 권사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권사님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왜요? 권사래서요? 왜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왜요?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죄사함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권사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이미 권사님은 모든 죄 다 사함 받았습니다. 권사님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권사님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받았어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한다고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공로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공로주의가 뭐예요? 나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고 나의 행위로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고 행위로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하고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여기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위험성은 뭐냐면 행위, 믿음의 행위를 소홀히 하는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야, 나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죄져도 괜찮아.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지.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대충 살아도 괜찮아.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행위와 다른 종교 행위는 전혀 달라요. 다른 종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합니다.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생명 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주님께 드릴 거 없나?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선한 행위는 다른 종교의 선행과 전혀 달라요. 목적이 다르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만약 야 괜찮아. 야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 다 용서해 주셨고 죄지면 어때 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왔던 유학생 중에 하나가 그래요. 그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저 일본에 처음 와서는요. 콤비니 자판기에서 음료수 하나 못 뽑아 먹었어요. 그래서 왜? 비싸서? 아니요. 우리 어머니가 저 일본에 공부하러 보내라고 얼마나 고생해서 이 돈 마련해 줬는데 그 엄마 생각하면 음료수 하나도 제대로 못 사 먹어요. 아니
엄마가 나를 위해서 고생해서 준 돈 그거 100원도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함부로 살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버리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어이 괜찮아 죄 져도 어때 회개하면 돼 이럴 수 있나요?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선한 일을 행하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더 받으려고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선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간격을 잃어버리고 나면은요 공로주의로 빠지게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공로주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꽤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나의 믿음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나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 칭찬해 주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공로주의가 있는 사람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이 마음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죄를 졌을 때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여러분 공로주의가 있는 사람은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과 은혜로 맺어진 게 아니라 자기의 공로로 맺어진 관계예요. 이런 관계는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나는 이거 달라고 고집부리네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는데 근데 공로주의의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주셔야 돼요. 빨리 응답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그 앞에 말씀 보세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왜 이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어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이겨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의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환난 당하면 우리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혹시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면 혹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우리 안에 이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죠? 다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어요. 우리가 환난 당하고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험과 환난이 오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나 봐. 결국 방황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종종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믿음으로 이겼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근데 10년 지나서 돌아와서 보니 하나님은 지금이나 그때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를 위해 예비하셨는데 제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줄 알고 난 하나님 떠났어요. 근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한결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어떤 시험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 목사님, 정말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나요? 뭘 보고 날 사랑하시죠? 네, 우리 볼 거 없어요. 우리 볼 게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딱 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볼 때마다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쟤는 예수의 핏값으로 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포기해? 절대 포기할 수 없지. 네, 우리가 잘난 게 있어서 의로운 게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낙심될 때, 절망할 때,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그런 의심이 올 때 십자가 붙잡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실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환난 가운데 있든지, 때로는 어떤 부끄러움 가운데 있든지 그 십자가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십자가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십자가의 감격, 구원의 기쁨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두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더 한다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뭐 덜 한다고 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범죄할 때, 불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끄러움, 어떤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이 시간에 그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어떤 시험, 어떤 환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 주여, 내가 십자가 붙잡게 하시고, 주여 내가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